이 시간 함께 기도 들으시면서 2025년 4월 20일 부활절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부활절 주일을 맞이할 수 계신 하나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힘들고 어려워하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신음소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옵시고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우뚝 서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행복한 부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어떠세요? 기쁘세요? 우리는 이렇게 매년 부활절에 감격스러운 인사를 나누는데요. 근데 정말 감격스러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활이 믿어지세요? 핸드폰만 있으면 길도 찾고 맛집도 찾고 편지도 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컴퓨터만 있어도 은행 업무를 보고 지구 구석구석에서 일어난 일들을 시시각각으로 알 수 있는 세상입니다. 작은 터널 같은 기계 속에 사람을 넣고 돌리면 어디에 무슨 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세상에서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커피도 마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셀카를 찍으며 웃습니다. 정말 그 미소 안에 진정한 기쁨이 담겨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이신가요? 행복해 보이세요? 소망이 있어 보이세요? 네, 미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진짜 미소와 가짜 미소입니다. 이 두 미소를 듀센 미소와 페남 미소라고 부르는데요. 듀센 미소는 19세기 프랑스 신경학자 기용 듀센의 연구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난 미소라는 것입니다. 입꼬리뿐만 아니라 눈가 근육까지 함께 움직이는 미소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말 그대로 영혼이 웃는 미소입니다. 반면에 페남 미소는 가짜 미소입니다. 과거 팬아메리칸 항공 승무원들이 고객에게 보여주던 훈련된 의무적인 웃음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입술은 웃지만 눈은 웃지 않는 감정 없는 사회적 가면이라는 것이죠.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세요? 그리고 한번 미소를 지어보세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미소를 짓고 있는가? 듀센 미소? 아니면 페남 미소? 그리고 더 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진짜 부활을 믿는가?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진짜 미소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도 위대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두렵고 외롭고 허전한 상황입니다. 부활은 교회에서는 감격입니다. 하지만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여전히 우리의 삶이 무겁기만 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요? 부활 어쩌라고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부활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미소를 지으면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죽은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탄식도 터져 나옵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과연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본문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사건은 부활이 단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도 끝이 아닙니다. 어둠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로 깊이 감사하며 웃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왜냐고요?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웃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웃을 수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 외로움, 가족의 문제들. 특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오빠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왜 이제 오신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을 원망한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런데 어쩌라고요? 80대의 아내를 잃은 어르신입니다. 살 만큼 산 나이였지만 아내가 떠난 후 민망할 정도로 자나깨나 아내 생각뿐이었습니다. 혼자 남은 적막감에 몸을 떨면서 일기장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오늘 아침도 6시가 되었다. 행여 아내가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지 않나 대문 앞을 쳐다본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진종일 신방하고 지금쯤 돌아오지 않나 하고 내 마음은 동네 골목을 헤맨다. 바람길에 부엌문 닫히는 소리가 나면 아내가 아직 설거지를 하나 부엌을 기억 부린다. 아내의 줄친 성경을 보면 안경 낀 흰머리를 한 아내의 모습이 떠오른다. 오 주님, 제가 죽는 날 하늘나라에 가서 아내를 꼭 만나볼 수 있겠지요? 어떠세요? 죽음이 주는 아픔과 그리움이 진하게 늦게 오는 글입니다. 사랑한 이의 죽음이 가슴 저미는 같은 이별의 아픔 때문이겠죠. 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아픔마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억지로 짓는 편한 미소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주센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미소는 연기가 아니라 소망에서 나오는 진정한 평안의 미소입니다. 당신은 그런 소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부활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말이죠.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까요? 부활의 생명은 단순히 숨쉬는 것이 아닙니다. 새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좌절이 아닌 도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은 죽은 생명과 같을 수밖에 없지요. 이제 우리 믿는 이들은 매일매일이 나태한 반복이 아닌 새로운 날들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생명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나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따르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절망과 좌절을 따라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 작가 앙뚜아 드 생텍쥐페리의 단편소설 중에 미소를 위하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공군 장교였던 생텍쥐페리가 스페인 내란 중 포로로 잡혔던 일화를 담은 글인데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간수에게 담뱃불을 붙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순간 간수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무심결에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간수의 마음을 바꿔놨습니다. 서로 가족의 사진을 보여주며 마음을 나누고 결국 그 간수는 그를 풀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의 미소가 내 목숨을 구해줬다라는 짧은 소설입니다. 미소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메시지죠.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단지 감동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활을 말하면서 왜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붙잡혀 살고 있을까요? 부활을 말하면서 왜 우리의 시간은 여전히 세상 걱정에만 묶여 있고 왜 우리의 관계는 여전히 마음과 갈등 속에 머물러 있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으신다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 사용,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사랑이 달라져야 합니다. 부활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신앙은 꿈의 회복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한때 좌절하고 절망했던 순간에도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빈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 기억하세요?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던 여인들이, 슬픔에 빠져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여 엠마오로 돌아갑니다. 시리에 빠져 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마음은 다시 뜨겁게 뛰었고 그 순간 그들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선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빈 무덤은 생명을 주신 자리입니다. 제자들의 뜨거운 마음은 소망이 살아난 증거이며 눈이 열리는 순간 잃었던 꿈이 회복되는 은혜의 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나를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살아있노라. 그러니 너도 다시 살아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어제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진짜 미소를 짓게 하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웃고 있는가가 아니라 나는 믿고 있는가? 믿는다면 웃을 수 있습니다. 믿는다면 진심으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다면 진심으로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페남 스마일처럼 억지로 짓는 미소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심에서 나오는 미소는 사람을 회복시키고 심지어 목숨까지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받은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이제 세상에 진짜 미소를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믿는 자답게 눈까지 웃는 미소, 희망하는 마음으로 삶을 바꾸는 뒷셈 미소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증거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음의 고통을 겪게 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저희들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과 이 생명 잊지 않고 살아가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의 꿈을 회복하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이 부활절에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저희들의 교회 위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